팔복 8번째 시간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팔복 마지막 제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결코 쉽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거듭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평범한 삶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예수님 모든 사람 앞에 두 갈래의 갈림길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생 앞에 있는 두 갈래의 길은 길을 인도하는 문의 차이서부터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개의 길은 넓은 문이 있습니다. 문이 넓은 이유는 길이 넓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 있는 길은 이 길과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이 매우 좁습니다. 문이 좁은 이유는 길이 좁은 것도 있지만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넓은 문을 만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 두 갈래의 길은 각각의 목적지로 사람을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 길이 다 넓기 때문에 가는 길 동안도 쉽겠지만 누구나 갈 수 있는 쉬운 길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데 갈등은 필요하지 않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조상들도 그 길을 갔으며 그들의 부모도 그 길을 갔고 현재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길을 가는 동안은 전혀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을 따른 이들을 향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넓어진 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찾지 않지만 그래서 좁아져 있는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문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길이 좁기 때문에 가는 동안에도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넓은 문을 이해할 때 조금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 듯 싶습니다. 많은 분들은 내 자녀가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로 착각을 하십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이것 때문에 조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가 목사 될까 봐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큰아이가 치과치료를 받아가지고 몸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금요철에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한테도 그랬어요. 형이 안 오니까 너도 그냥 집에 있으라고.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걸작인 말을 했어요. 엄마, 은혜 받으러 가야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은혜 받는다는 말을 알아요. 은혜 받으러 가야 된다고 형 놔두고 엄마 따라왔어요. 그날 저녁에 제 아내가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 여보, 저거 은혜 받는다는 건 좋은데 저러다 목사 되면 어떡해. 솔직히 제 아내도 우리 아이가 목사 되는 거 원하지 않고 저도 목사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싫어서가 아니라 제 자신 때문에, 제 목회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가 목사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교회 잘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정말 잘할 거거든요. 그리고 잘하고 나면 우리 아이가 목사 되면 주고 싶지 않겠어요? 인지상정이죠. 인지상정은 이 땅에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장담할게요. 절대 아들한테 줄 일 없을 거예요. 그러려고 마음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둘째가 목사 된다 그러면 제가 뜯어 말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요. 장로 되라고. 이 사랑과 은혜교회 장로 되라고. 그래서 좋은 목사님 잘 섬기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두 아이가 다 장로 되었어요. 사랑과 은혜교회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큰형도 장로 되고 막내도 장로가 되고 아빠는 원로 목사 되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 되실 분을 괴롭힐 생각 없어요. 정말 잘 섬기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도 어쩐 일인지 사람들은 내 자녀가 목사 된다고 그러면 좁은 길로 들어간다 생각해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선교사가 된다고 그러면 정말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길 가야 된다 싶어가지고.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 된다고 해서 좁은 길 가는 거 아니에요. 넓은 길 가는 목사 많아요. 선교사 된다고 해서 좁은 길 가는 거 아니에요. 넓은 길 가고 싶어서 선교사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셀러리맨 되면 직장 생활하면 좁은 문, 넓은 문으로 가는가요? 천만에요. 직장에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직장 생활하기 위하여서 좁은 길로 가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에 의해서 좁은 문, 직업에 의해서 넓은 문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걸어가는 좁은 길이 있어요. 목사가 걸어갈 수 있는 넓은 길도 있어요. 선교사가 걸어가는 좁은 문이 있어요. 선교사가 걸어갈 수 있는 넓은 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가지고 여러분 좁은 문 넓은 문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좁은 문이 있고요. 자녀를 키우는 넓은 문이 있어요. 부부 생활하는 좁은 문이 있고 부부 생활하는 넓은 문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이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사람들이 안 찾는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렇게 한번 자녀 키워보고 그렇게 한번 부부 생활 해보고 그렇게 한번 신앙생활 해보라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이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신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기독교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셨던 믿음의 모습은 확신이에요. 정말로 이 길을 꼭 가야 된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만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고 예수님이 믿으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정말로 쉽지 않은 이유는요, 우리가 이 길 간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박해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였을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싫어했기 때문에 너희도 싫어할 것이라고. 세상이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신앙은 절대 쉽지가 않아요. 절대 쉽지가 않아요. 혹시 교회라는 말의 헬라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부름받아 나왔다. 무언가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무언가로부터 나왔을까요? 넓은 길로부터 나온 겁니다. 넓은 문으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널찍한 문으로부터 나와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떤 좁은 문일까요? 어떤 좁은 길일까요? 하나님 나라 만드는 길이겠죠. 그 길이 왜 좁을까요? 그 길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로부터 너희는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이라고. 그들처럼 살 수 없고 그들처럼 쉽게 그 길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과 성도는 구별되는 개념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길을 안 바꾼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냥 그 넓은 길에 다니시다가 주일날만 잠깐 교회 들렸다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잠깐 들렸다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성도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길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아예 성도가 가는 길이 있다고 믿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길에서 고난받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누가 성도인지 어떻게 아는가? 박해가 와보면 압니다. 고난이 와보면 알아요. 성도는 그 고난 중에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박해가 오면 교회를 끊어버립니다. 그냥 교회를 끊어버려요. 고난이 싫어서. 내가 이런 거 보려고 교회 다닌 거 아니지.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교회 온 거 아니지. 그래서 교회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천주교로 가고 아예 그냥 교회를 아예 접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권사님도 교회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장로님도 교회를 끊어버리시고. 교회 다니신 거예요. 신앙생활 하신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신 거예요. 성도는 길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 길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라는 길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길에서 고난당하면 고난을 향하여서 마음을 닫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주님도 고난당하셨는데 하물며 나일까? 주님도 세상이 미워했는데 나를 안 미워할까? 그거 당연한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가 되십시오. 세상 길을 그대로 유지하고 주일날만 교회 잠깐 왔다 가시는 분들 말고 세상 길을 버리고 주님 가신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11절에서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이렇게 한정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는 다 의를 위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라면 박해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라면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20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도의 삶에 오는 고난을 크게 세 가지 고난이라고 요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성도의 삶에 오는 고난 중에 하나는 부당한 고난입니다. 이전 성경은 애매한 고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내가 뭐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치 이거랑 비슷하죠. 내가 길을 가는데, 차를 몰고 갔는데 난 차선도 안 바꾸고 앞만 보고 규정속도 지키고 똑바로 갔는데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옆에서 차선을 끼고 들어와요. 그냥요. 불법으로 들어와서 나를 들이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 다 책임이죠? 그 사람이 100%죠? 아니에요. 8대 2나 7대 3 나와요. 예. 그건 뭐 보험 안 다녀봐도 다 알잖아요. 길에서 도로를 다 움직이면서 다 부딪히는 건 뭐든지예요. 내 잘못이 없어도 내 잘못이 들어가요.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내가 손해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런 일이 있어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거 애매한 고난이에요. 부당한 고난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고난 당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요. 요셉 아무 잘못 안 했어요. 아버지가 형들한테 가라고 해서 간 것뿐이에요. 세겜으로 갔으니까 세겜까지 간 것밖에 없어요. 근데 형들이 갑자기 보자마자 옷을 벗겨버리네요. 그리고 구덩이 던져넣네요. 이유를 설명 안 해줘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꺼내더니 자기를 팔아버려요. 애매한 고난이에요. 도대체 왜 당한 거예요, 그 고난을? 요셉 이유를 몰라요. 요셉만 그랬나요? 욥도 그렇죠.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그날따라 뭐 특이하게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똑같은 날이었는데 그 똑같은 날 하나님께서 싹 쓸어가 버리십니다. 이유가 없어요. 애매한 고난이에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요셉하고 이 욥이요.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서 억울해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여요. 그럴 수 있다고. 무슨 말인가? 여러분 믿음의 성숙한 성도의 삶 가운데는 애매한 고난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라고 성경이 말한다고요.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이유를 모르고 고난당한 분들 많아요. 그냥 아웃 한마디 했는데 법정 서야 되고. 그게 그렇게 심각한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웃했는데 우리 중에 고난당한 분들이 계세요. 애매한 고난이에요. 부당한 고난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해요. 그거 억울해할 거 없다고. 그런 고난이 있다고. 나한테만 억울할 뿐이지, 나한테만 애매할 뿐이지 하나님께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믿으라는 거죠. 요셉을 애굽의 총리 삼으려다 보니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욥에게 더 큰 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욥은 이해를 못하겠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고요.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이거는 합당한 고난이죠. 죄 지었으니까 그 고난 오는 거죠. 죄는 반드시예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반드시 고난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다윗이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다윗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와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당하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당할 거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죄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십니까? 각오하세요. 맞을 각오하세요. 맞을 각오하고 그 짓 하는 거예요. 맞을 각오하고 남의 돈에 손대는 거예요. 맞을 각오하고 남의 남편 꼬시는 거예요. 맞을 각오하고 남의 여자 건드리는 거예요. 그거 각오 안 돼 있었다면 여러분 무지한 분들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고난을 불러와요.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고난이 먼저 나왔어요. 애매한 고난이 있고 그리고 당연한 고난이 있어요. 세 번째 고난은 좀 특이한 고난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착하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행동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답니다.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땅 계시는 동안에 애매한 고난 당하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을 행하셨거든요. 가난한 사람 먹이셨어요. 고통당하는 사람 치유해 주셨어요. 절망적인 사람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선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결론이 왔습니까? 십자가가 왔어요. 선을 행했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고난이 일맥상통하는 고난이에요. 선을 행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원하지 않지만 박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 고난이 있다고 인정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런 대접 받으려고 그런 거 행동해 준 거 아닌데, 그렇게 준 거 아닌데, 정말 고맙다는 말까지는 기대도 안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할 수 있나.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 고난을 기뻐하랍니다. 그런 고난을 기뻐하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고난 당하셨으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런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애매하게 박해받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어서 박해받는 것도 아니고 이유가 분명해요.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는다. 기뻐하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성도가 고난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할 때 이 의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설교했어요. 기억하실 거라고는 안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세 번째 의를 제가 이렇게 말씀해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의의 상태라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땅이 균형 잡혀 있을 때, 내 삶이 균형 잡혀 있을 때 그 상태가 의의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 보면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 싫어하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라, 아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더 적극적으로 교회를 섬김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옵니까? 예, 당연한 게 왔다고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수 있다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였던 복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정말 땅끝까지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심한 박해를 당합니까? 감옥에도 들어가야 되고 사형도 당해야 되고 가족이랑 뿔뿔이 터지기도 하고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은 거 한 거예요. 좋은 거. 근데 세상이 그들을 핍박해요.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죠.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잘못했냐고.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한 거 아니냐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셔서 복음 들고 갔는데 왜 우리가 박해를 당해야 되냐고.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매맞으면서 기뻐했답니다. 매맞으면서 기뻐했대요. 왜 이럴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맞는 걸 기뻐했을까요?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요, 아니 신앙의 표준을 형통으로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얼마나 복 받았냐가 얼마나 신앙 좋은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정반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 받느냐가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가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금 제자들은 당연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길을. 그러니까 기뻐한 거라고요. 우리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안 건드려요. 세상에 핍박을 안 해요. 그럼 그거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관점에서는요. 잘못 가는 거니까.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맞아요. 제대로 가기 때문에 핍박당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뻐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안에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하나의 영역이 들어가 있어요. 고난이란 영역이요. 우리는 신앙의 영역에다 자꾸만 부요라든지 성공이라든지 형통이라는 단어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이라는 단어 바로 옆에다가 뭐를 집어넣냐? 고난을 집어넣었다고. 고난을요. 그리고 그것이 올 때 당연하게 받아들였다고. 아니, 그걸 좀 더 넘어가서 기뻐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조금 문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초대교회는 핍박이 있던 시절이에요. 맞아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핍박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속하 있는 현대사회, 특별히 한국사회는 예수님 믿으면 핍박받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들이 목숨 내놔야 됩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집에서 쫓아냅니까?
요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걸 자유의 영역으로 뒀어요. 너 그럼 믿어라고. 너는 믿으라고. 엄마는 불교 가더라도 너는 교회 가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요. 핍박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0절은 우리에겐 해당 사항 없는 겁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있고, 지금 이슬람이 있는 중동 지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본문일까요? 그렇다면 이 본문은 이렇게 여기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본문이어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상황에서도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시는, 여기서 우리 교회라고 말하는 건 사랑과 은혜교회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사랑과 은혜교회가 남서로 은혜교회 헷갈리니까, 우리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제가 핸드폰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 교회 모 집사님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집사님께서 그날이 핸드폰이 제일 싼 날이라고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개통하려고 집사님 댁에 갔습니다. 핸드폰을 개통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앉아있으면서 집사님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이제 부인 집사님도 계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들과 대화한 것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경영하는 매장에는 본사에서 파견한 직원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 본사라고 말하는 건 통신사 말합니다. 통신사에서 이분 직장에다가 한 명을 파견해놨대요. 그리고 이 파견한 분은 실적에 의해서 본사로부터 평가를 받는답니다. 몇 명 했냐, 그러니까 그 통신사로 몇 명을 했냐, 그걸 평가를 받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진로랑도 많이 관련이 있대요. 근데 이 직원이 딱 와보니까 문제가 하나가 있더랍니다. 어떤 문제예요? 우리 집사님 가게는 주일에 문을 안 연대요. 근데 다른 동료들은 다 주일에 문을 여니까 다른 동료들은 그 시간에 돈을 벌고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이 직원은 그 시간에 실적을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참 이게 손해죠. 엄청난 손해잖아요. 똑같이 경쟁을 못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은 7일을 근무하는데 자기는 6일밖에 못하니까 성적이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집사님한테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은근히 주일날 문 열면 안 되겠냐고. 사장님은 안 나오셔도 된다고.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청소도 내가 다 알아서 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사장님 안 나오셔도 되고 그냥 문만 열게 해달라고. 우리 집사님이 그러셨대. 안 된다고. 우리 가게는 주일날 문 안 연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단호하게 믿음을 선언하고 나서 제법 잘 됐대요. 잘 됐다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근데 여러분 어디나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나오죠. 내려갈 때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냐면 이분이 지금 실적을 못 올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사님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돼. 왜냐면 이분이 실적을 못 올리면 본사에서 이 사람 데려가 버릴 거니까. 그러면 혼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은근히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더래요. 이거 주일날 문 열어야 되는가. 이렇게요. 그때 다행인 건 옆에 여자 집사님께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확실히 여자가 대단해요.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원칙은 지켜지고 있답니다. 몰라요. 이 설교 듣고 나서 다음날부터 문 여실지도. 그렇다면 여러분, 주일날 문 여는 게 그렇게 심각한 죄입니까? 주일날 문 열면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요. 주일날 문 열 수 있다 생각해요. 예배 잘 드리고 가셔서 문 여세요.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 생각은 이런 거예요. 정말로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고 싶어서. 그리고 사실 두 분 다 우리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많이 어려워요. 근데 그분들이 주일날 문 열겠다고 그러면 제일 힘든 게 저예요. 두 분 힘든 게 아니 제가 제일 힘들죠. 우리 교회가 힘들죠. 그러니까 그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분들이 생각한 거죠. 자기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거 싫은 거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 걱정도 안 해도 고민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돈 없으면 열고 돈 있으면 안 열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해야 되는 고민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를 작정한 거죠. 스스로 손해를 작정하고 스스로 고난받기를 자처한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참 은혜롭게 끝났어요.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이 1등 했대요. 실적 1등. 몰라요. 제가 전국 1등인지 서현 1등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1등 했대요. 보통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7일을 일하는 사람하고 6일을 일하는 사람이 실적 대비했는데 6일 일하는 사람이 이겼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속으로 아멘 하셨죠? 그럼 책임지세요. 이분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문 안 열고 열심히 교회 생활 하려면 누가 핸드폰 개통해줘야 되겠습니까? 누가 개통해줘야 되겠냐고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요. 제가 여러분 정말 당부드리고 싶어요. 지나가시다가 주일에는 쉽니다. 그 가게만 가세요. 그래야 그분이 끝까지 그 신념 지킬 수 있어요. 끝까지 그분이 그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 가게나 가주시면 그분들이 그 신념 못 지켜요.
그 신념 못 지켜요. 아멘은 참 쉬워요. 책임지는 게 어려워요. 제가 그 핸드폰 가게를 나오면서 결심했어요. 내 아내 것도 여기서, 우리 큰아이 것도 여기서, 우리 둘째 아이 것도 여기서. 근데 조금 시간이 필요해. 아직 약정이 남았어요. 그리고 또 마음에 결정했어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 들어오면 무조건 여기서. 면접 질문 하나예요. 핸드폰 어디서 바꿀래? 거기에 통과하면 우리 교회 들어오는 거예요. 지가 바꾸고 싶은 데서 바꾼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몰라요. 솔직히 우리 집사님 가게가 얼만큼 싼지 전 잘 몰라요. 서현에서 제일 싼지 전국에 제일 싼지 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로 바꾸겠다고 그러면 이 문제 심각해요. 근데 믿음으로 바꿔야죠.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이 당하는 그 어려움, 스스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당하는 그 아픔을 내가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핸드폰 가게만 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 일 하시죠. 어떤 분은 김밥도 하시고. 그 김밥집 가세요. 예. 천국 김밥집 가지 마시고 도도 김밥집 가세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올가 매장 하시는 분들 거기 가세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의 가게를 찾아가줘야 그분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편하자고 싼 데만 쫓아다니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분들이요. 교회 어떻게 섬기겠냐고요. 여러분, 성도의 가게를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자처하시는 분들이에요. 조금 뜯기실 거예요. 예. 그리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정말로 교회에서 섬기면서 지키기 위해서 그 문을 닫는 손길도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나 고난을 자처하는 거나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중에는 주일날 자기 친구들이 다 학원 가는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그 1시간, 2시간이면 영어 단어를 몇백 단어 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잠을 자면 일주일간 좋은 컨디션으로 공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 자녀가 2시간을 뗀다면 그거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저는 복이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하잖아요. 복이 있다잖아요. 복이 있다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고난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고난을 자처하십시오. 그 일을 자처하십시오. 2번 한다는 말은 아멘 하라고요. 예, 아멘 하시라고요. 저는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제가 중요한 말을 할 겁니다. 예, 그냥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을 수도 있어요. 손해 안 보고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손해 안 보고는 절대로 예수님 잘 믿을 수는 없어요. 잘 믿을 수는 없어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저께 우리 큰아이하고 대판 싸웠어요. 저는 토요일 날 웬만하면 안 싸워요. 왜냐면 설교를 써야 되니까. 근데 우리 아이하고 한판 붙었어요. 아침에요. 왜냐면 이제 봉사활동 가는 문제 때문에요. 우리 사랑가운데께 봉사활동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왜 가야 되냐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봉사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정도 수준이면 아빠 충분한 수준이라는 건 나한테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그랬어요. 그렇지, 네 정도 수준이면 예수님 믿는 수준이지. 근데 아빠는 나한테 예수님 믿는 수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걸 원하는데 우리가 또 대들었어요. 아빠가 말한 것처럼 다음 공부는 언제 하냐고. 제가 우리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부 다 하면 하나님 일은 언제 할 거냐고. 이런 일 대판 붙죠. 네, 대판 붙었어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그랬어요. 아빠는 네가 공부 잘하는 사람 되는 것도 좋다. 성공하는 것도 좋다. 근데 너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은 계시냐? 너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냐? 네가 손해를 봐야 하나님이 되지 않겠냐고. 네가 손해를 봐야 교회 일이 되지 않겠냐고. 아빠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그냥 믿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잘 믿는 건 그냥 못 믿어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요, 이 땅에는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 교회 되는 거 원치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이 땅에 많은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사랑과 은혜교회는 한 단어가 더 들어가야 되니까 잘 믿는 사람들, 믿어도 잘 믿는 사람들이. 2번 했으면 아멘 해야죠.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가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 그냥 이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고 다니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다니지 마세요. 교회 잘 다니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잘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에 각오하셔야 돼요. 손해볼 거예요. 손해볼 거.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답니다. 이 십자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손해라고 해석하면 똑같아요. 손해라고.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려면 손해 필요 없어요. 그냥 좋아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나 그분을 따르려면 십자가, 손해는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요. 저는 온전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문 닫는 거 손해받는 거라 생각합니다. 온전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학원을 가지 않고 주일날 교회 와서 공부하는 자녀, 예배하는 자녀 손해보는 거라 생각합니다. 회사를 경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탈세할 때 나는 정직하게 세금 내가면서 하는 거 저는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그거 당연한 거라고. 안 하는 게 이상한 거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그 이상을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당연한 것조차도 안 하면 그건 성도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 잘 믿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복이랑 연결시켰다는 걸 명심하세요. 예,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단어, 박해라는 단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복으로 가기 위해서 그건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과정이고 결론은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만 보니까 고난 안 받으려고 그래요. 박해만 보니까 안 가려고 그래, 그 길로요. 근데 그 너머에 있는 복을 보면 갈 건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이 설교는 한 몇 번 했어요. 근데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가요, 매우 독특한 문장을 거기다 집어넣어 놨어요. 쓰지 않아도 되는 문장을 넣어놨어요. 이런 문장이죠. 창세기 13장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필요 없는 문장이 사적으로 붙은 게 이거예요.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냥 단순히 싸웠다고만 얘기하면 돼요, 사실은요. 근데 왜 이걸 집어넣었을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죠. 롯의 목자들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목자들만 양을 쳐도 부족한 땅에 브리스 사람도 있고 가나안 사람도 있으니까 땅이 좁아 터졌다는 거죠.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맥적으로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문장을 넣어놓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관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롯은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믿는 두 사람이 싸우는 게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보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손해보겠다고. 내가 손해볼 테니 그래서 이 싸움을 끝내자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할게.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할게. 이 말은요, 반대쪽 가지겠다는 말이 아니, 네가 좋은 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네 눈에 좋은 거 네가 가져가고 네 눈에 안 예쁜 거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롯은요, 지 눈에 좋은 거 가져가 버렸어요.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여호와 동산 같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눈에 지금까지 보았던 땅 중에 가장 좋았던 땅이 애굽 땅이에요. 가장 좋은 땅이에요. 물도 많고 목초지도 많고 한눈에 봐도 그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딱 그쪽을 딱 선택해 버렸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남은 땅이 어느 쪽이죠? 반대쪽이죠. 산악지형이에요. 목축하기 힘든 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르고 그렇게 했을까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설마 오른쪽 아니겠지. 설마. 그랬을까요? 만약 그런 마음으로 선택과 양보했다면 그 선택하자마자 멱살 잡았을 거예요. 네가 그럴 수 있냐고. 네가 나이를 봐도 내가 연장자고 너 데리고 온 사람도 나고 네 부유함의 전부 거의 대부분 나로부터 갔는 네가 이럴 수 있냐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롯이 선택한 걸 존중하고 그걸 떠나보내줘요.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일 화가 났을까요? 누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일 화가 났을까요?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제일 화났죠. 왜냐면 누가 양칠 거예요? 누가 양칠 거냐고요? 아브라함 치는 거 아니에요. 목자들이 화를 버럭버럭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속으로. 우리 주인이 목축을 몰라도 너무 몰라. 오른쪽 땅이지. 오른쪽 땅. 당연히 그 오른쪽 땅이지. 근데 그걸 어쩌자고 오른쪽을 가져가고 놔두냐고. 목축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손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손해를 자처한 거죠. 더 놀라운 이야기 해드릴까요? 롯이 땅을 가지고 가고 났을 때 아브라함이 돌아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얘기하세요. 엄밀히 말하면 동쪽, 오른쪽은 빼야 돼요. 누가 가져갔으니까? 롯이 가져갔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빼십니까? 안 빼십니까? 안 빼세요. 무슨 말인가 이런 거예요. 네가 롯에게 동쪽 줬다고 나는 준 적 없어 이거예요. 네가 손해봤다고 나는 너에게 손해보게 한 적이 없어. 오른쪽도 네 땅이야. 오른쪽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내 걸 떼어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떼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른쪽도 네 거야. 떼냈으니까 더더욱 네 거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만 바라보면 절대로 못 떼죠. 고난 너머에 있는 복을 바라보면 떼겠습니까? 못 떼겠습니까? 떼죠. 떼죠. 그것도 기쁘게 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복으로 가는 통로임을 믿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주일날 학원 안 가고 교회로 오는 게 여러분에게 심히 고통스러울지라도 놔두세요. 동쪽 주실 거예요. 그 자녀가 공부 못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나머지 시간도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일하지 못하는 건 나머지 6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아멘 하세요. 네, 아멘 하시는 게 좋아요. 신상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버렸는데 아브라함은 오른쪽 땅을 버렸는데 하나님 버리신 적이 없어요. 오른쪽도 네 땅이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북쪽도 남쪽도 다 네 땅이다. 참 근사하죠.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유심히 보면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사람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똑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뭡니까?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왜 복이 같을까요? 이거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작점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똑같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지점으로 출발해가지고 마지막 지점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첫 지점으로 마지막 원을 그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 나오는 8개 복은 따로 노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복. 8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의 복이에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뭐를 제일 미워한다고요? 죄를 제일 미워한다고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애통한 사람이 된다고요. 애통한 사람이 되면 자기 죄에 대해서는 애통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해요. 그럼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려면 긍휼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생깁니까?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욕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할 수 있어요. 그게 긍휼의 마음으로 가요. 그럼 이렇게 긍휼의 마음이 풍성한 사람은 당연히 어떤 사람으로 가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화평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막상 가보면 뭐가 또 기다릴 수 있습니까? 다 환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한 삶을 살려고 할지라도 고난을 염두에 두고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8개가 따로 노는 복이 아니라 하나의 복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복? 천국 백성에게 주신 복이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이 8가지 복을 하나의 복으로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복으로 믿어야지만 8가지를 다 도전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였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핍박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켜내야 될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내 재산을 떼어내면서까지 지켜낼 가치가 있었고 심지어 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지켜야 될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 땅 이루어지기 위해서 손해를 봐야 된다면 손해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 그것도 기꺼이 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거니까. 반드시 복으로 끝날 거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거니까.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이 팔복을 끝나는 시점에 정말로 그 복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세상의 복과 다른 하나님의 복을 진정한 복으로 붙잡고 우리로 살 수 있도록 용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때로는 고난을 당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가기 때문에 손해를 당해야 된다면 그 손해를 하나님 또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너머에 복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크고 비밀한 복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고난받고 기쁜 마음으로 손해보는 우리 귀한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